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그 죄의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도망간 겁니다. 피한 거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사이, 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숨어 있었죠. 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 꿩이 있어요. 꿩이요 이렇게 날아가다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눈오는 날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눈 속에 쳐박습니다. 그러면 뒤에 어떻게 몸뚱아리는 꽁지하고 다 보입니다. 자기 눈이 안 보이고 가려지니까 뭐예요? 포수 앞에 자기 몸이 가려져서 안전하게 숨은 줄 알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하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또 성경에 보면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마치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못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고 그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참 좋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좋구나. 또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같이 되었구나라는 잠시 동안의 그 착각의 삶이 있었어요. 자, 인생은 잠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잠시죠. 오랜 세월 아마 이 세상을 사신 분들은 마치 7, 80년이 눈 몇 번 떴다 감았더니 지나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 세상을 목적으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 출세 어떤 그런 목적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건 잠시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보류하고 불순종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가 실제로 넘어져 보니까 죄 가운데 넘어져 보니까 이것이 죄가 수치구나, 이것이 저주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알면 상관은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왔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 자기 이름 높여보세요. 시작. 희진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시작. 희진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 이름도 몰라요? 자기야 어디 있느냐 이러면 안 돼요. 제 이름 불러도 안 되고 자신의 이름 불러요. 다시 한번 시작. 좀 부르니까 좀 쑥스럽고 창피하죠. 자기가 숨어있는 사람 같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바로 숨어있는 사람, 피하는 사람, 알고 하나님 불러낸 겁니다. 그 숨은 사람 찾아내기 위해서 뒤에서 어떤 분이다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거절하는데 부를 때, 주님이 부를 때 와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요, 부를 때 자기들 어떻게 두려워서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숨었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렸는데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가려줬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피 흘리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찾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은 것처럼 이렇게 찾아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피한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걸 자꾸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해주고 뭐 교회는 안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도망다닐 수 있습니까? 이리저리 숨어 있는다고 뭐 못 찾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판했어요. 죄인의 친구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주시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 거룩한 자칭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모르니까 죄인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데 죄인과 어울린다고 해서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왜?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혹시 숨어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이제 그만 피하시고 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아담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분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장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 그 전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 슬퍼서 통곡해도 그런 일이 있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사람들, 냉랭한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통곡하고 자기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끝나면 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죽게 되었구나. 이 참담한 이 비극적인 현실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권면을 들어도 마음이 돌같이 탁탁하게 굳어서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판단을 하는데 이 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의 무서운 죄악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또 다른 마을로 가면서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병든 자를 살렸습니다. 뭐 죽은 자도 살렸을 것이고 문둥병 뭐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화 있었습니다. 고라시나. 그러니까 고라신이라는 그 동네 지역입니다. 벳세다야 너희가 화가 있을지라. 차라리 우상수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렸는데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가려졌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피 흘리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찾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은 것처럼 이렇게 찾아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피한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걸 자꾸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해주고 뭐 교회는 안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도망다닐 수 있습니까? 이리저리 숨어 있는다고 뭐 못 찾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판했어요. 죄인의 친구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주시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 거룩한 자칭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모르니까 죄인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데 죄인과 어울린다고 해서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왜?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혹시 숨어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이제 그만 피하시고 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아담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분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장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 그 전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 슬퍼서 통곡해도 그런 일이 있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사람들, 냉랭한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통곡하고 자기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끝나면 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죽게 되었구나. 이 참담한 이 비극적인 현실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권면을 들어도 마음이 돌같이 탁탁하게 굳어서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판단을 하는데 이 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의 무서운 죄악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또 다른 마을에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서 많은 병든 자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을 것이고 문둥병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화 있을지니라 고라시나. 그러니까 고라신이라는 그 동네 지역입니다. 벳세다야 너희가 화가 있을지라. 차라리 우상 숭배를 쩌는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적을 행했다는 기적을 보여줬다면 그들이 차라리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너희들은 정말 마음이 굳었구나.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들을 곳이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심판하고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차라리 심판날에 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두로와 시돈 땅이 더 견디기가 쉽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느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 그 전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 슬퍼서 통곡해도 그런 일이 있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사람들, 냉랭한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통곡하고 자기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끝나면 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죽게 되었구나. 이 참담한 이 비극적인 현실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권면을 들어도 마음이 돌같이 탁탁하게 굳어서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판단을 하는데 이 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의 무서운 죄악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또 다른 마을에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서 많은 병든 자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을 것이고 문둥병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러니까 고라신이라는 그 동네 지역입니다. 벳세다야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차라리 우상 숭배를 쩌는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적을 행했다는 기적을 보여줬다면 그들이 차라리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너희들은 정말 마음이 굳었구나.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듣 곳이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심판하고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차라리 심판날에 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두로와 시돈 땅이 더 견디기가 쉽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느냐 음부까지는 낮아질 것이다. 차라리 창세기 때에 창세기에 나온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전을 하겠다면 그들을 차라리 오늘날까지 회개하고 있을 것인데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용으로 멸망했는데 그들보다도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세태를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일 수도 있죠. 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찌들고 때로 찌들고 욕심과 정욕으로 찌든 사람들은 너무 굳어져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자칭 똑똑하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그 말씀이 감춰져서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구원으로 주님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할 때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그 계산으로 제가 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설교 못해. 그래서 때로는 애들처럼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순수해야 되니까 저도 그런 사람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어린애인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할까?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심정으로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하고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느냐 음부까지는 낮아질 것이다. 차라리 창세기 때에 창세기에 나온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전을 하겠다면 그들을 차라리 오늘날까지 회개하고 있을 것인데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용으로 멸망했는데 그들보다도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세태를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일 수도 있죠. 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찌들고 때로 찌들고 욕심과 정욕으로 찌든 사람들은 너무 굳어져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자칭 똑똑하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그 말씀이 감춰져서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구원으로 주님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심정으로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하고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대부분 엄마의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앞에서 거절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초청을 하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어린아이처럼 그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 오라고 하느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일을 저지르는 거죠. 욕심으로 뭔가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막 달려가는 그 결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이건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죠. 근데 남은 건 뭐예요? 인생이 뭐가 남았어요? 피곤하고 지친 자. 내 힘으로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남은 건 피곤과 지친 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 향해서 네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게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의 삶에서 내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쉬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또 하나 있어요. 무거운 짐. 이거는 타인에 의해서 짊어지는 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가 부도를 해가지고 저기 보증 섰다가 쫄다가 말았다. 참 얼마나 무거운 짐이 스트레스죠. 나는 열심히 사는데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또 일을 저질렀어요. 참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게 어떻게 반복적이 되니까 제가 보니까 대개 보니까 40대까지도 참도 50대 넘은 거 못 참어. 이제 다 지쳐가지고요. 눈도 미안합니다. 썩은 동태는 것처럼 이제 흘리해져가지고 될 때려 대라. 아주 배째람째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치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전도하자. 그래도 전도할 힘도 없고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 기도하자. 그래도 하고 싶은데 의욕이 없어요. 너무 지쳐버린 거죠. 왜? 뭐에 눌린 거예요? 무거운 짐. 뭐에 눌린 거예요? 다 가르쳐줬는데 뭐에 눌린 거예요? 무거운 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의 가족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겨싸임을 당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아주 패배감에 사로잡혀 사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은 환영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내게 오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우리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디를 떠돌아다녀봐도 그 해결책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가 꽤 이제 거의 60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제가 젊은 시절 아주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절에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던 그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청년 때 전도사 시절이죠. 그 부부가 참 희한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태백산도 갔다 오고 어떻게 하여튼 희한한 데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만날 데가 없거든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여기 오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정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를 때 와야 됩니다. 다른 곳은 쉴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지치다 보면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고 싶다. 자, 제가 요 며칠 동안 내가 윤리저수지가 없어요. 여기 앞에 윤리. 차 타고 5분만 가면 되죠. 그거 제가 샀어요. 농담입니다. 왜냐하면은 걸어가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 그게 내 거지. 그 완전히 주위를 전부 다 나무로 해서 산책길을 다 해놨어요. 내 생각에 아유 산 숭턱에 별장처럼 집 하나 수양관 하나 졌으면 좋겠다. 제가 혼자 그럴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뭘 써? 이게 아무도 안 쓰는데 나 혼자 다니는데 어차피 내 건데 뭐하러 돈 들여서 저 그냥 거기 여기서 자꾸 바라보면 쓰이지 들으면 되죠. 그 생각이 드는데 그 호수도 있고 좀 단풍은 좀 덜 들어도 멋은 없지만 또 산 가해로 계속 길도 만들어놓고 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돈 아깝다. 그래서 내가 마음 먹어 이거 내 거다. 아무도 안 쓰는데 뭐 점심 먹고 1시 2시 가면 아무도 없어요. 여자들은 혼자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사람들은 그런 생각 거기 걸으면 뭐 쉬면 좋겠다. 오늘 저희가 기도하면서 다니니까 진짜 쉴 수 있지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강가 호숫가페들 바라본다고 그게 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진정한 쉼이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돼야 되는데 자 아름다운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신다고 해결되냐 이 말 해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이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으로 이게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넘으면 제2의 사춘기잖아요. 물론 35살부터 사춘기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50대 넘으니까 본격적인 사춘기요. 10대 때는 몸에 변화가 있어요. 아이들은 목소리가 갑자기 막 변해가지고 박사님은 목소리 이러거든요. 뭐 아까 여기 태분이 섰는데 이걸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내리라니까 이거 원래 세우는 거예요. 아이고 날 웃기고 있네. 내가 보니까 원래 접는 거야. 딱 접는 거더라고요. 내가 다른 말 하려다 말았어. 너무 심한 말을 하면 또 인격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또 단추를 채우라 했더니 위에는 또 잘라먹었나 봐. 아래를 채워. 이게 또 무엇인가 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천수라. 근데 단추가 없대요. 그러면 어떡해요. 옛날 옷이라 작아서 그랬겠지만 요즘 애들이 참 그래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강가 호숫가페들 바라본다고 그게 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진정한 쉼이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돼야 되는데 자 아름다운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신다고 해결되냐 이 말 해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이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으로 이게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넘으면 제2의 사춘기잖아요. 물론 35살부터 사춘기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50대 넘으니까 본격적인 사춘기요. 10대 때는 몸에 변화가 있어요. 아이들은 목소리가 갑자기 막 변해가지고 박사님은 목소리 이러거든요. 뭐 아까 여기 태분이 섰는데 이걸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내리라니까 이거 원래 세우는 거예요. 아이고 날 웃기고 있네. 내가 보니까 원래 접는 거야. 딱 접는 거더라고요. 내가 다른 말 하려다 말았어. 너무 심한 말을 하면 또 인격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또 단추를 채우라 했더니 위에는 또 잘라먹었나 봐. 아래를 채워. 이게 또 무엇인가 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천수라. 근데 단추가 없대요. 그러면 어떡해요. 옛날 옷이라 작아서 그랬겠지만 내가 뭐 얘기하려다가 까먹었어 지금. 에? 사춘기 그래 맞아 그거야. 봐요 50대 사춘기는 변화가 와요. 기억력이 상실돼요. 그리고 몸의 변화가 와요. 젊었을 때는 뭐 돌을 씹어도 삼킨다 그러는데 50대 넘어서 돌 씹으면 이빨 깨져요. 그리고 무릎이 아프고요. 발목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이도 빠져서 흔들리고 막 쓰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불안이 와요.
그래서 폴티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불안이 있다. 존재의 불안, 양심의 불안, 죽음의 불안.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막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막상 어떻게 이제 점점점 노년을 향해 가다 보면 어떻게요? 장래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보장된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끝없는 후회가 있어요. 양심의 불안. 그리고 어떻게요?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원인 모르는 병들, 게다가 질병이 찾아오면서 자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불안, 양심의 불안, 이런 죽음의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어떻게요? 자기 몸을 일평생 성공과 출세와 야망으로 혹사시키다가 결국은 어떻게요? 이제 점점점 제2의 사춘기 접어들면서 어떻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에 너무 무거운 그 짐들이 자기를 억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쉴 곳 없다라는 거죠.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해 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할 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뭔가 내 속에 있는 것을 하소연하고 싶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자기 말만 해요. 그리고 내 말은 틀렸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가치관이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에 있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걸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 불렀다 이 말이에요. 내게 오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께로 오라 이 말씀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희미한 기억 속에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성탄절에 친구 따라, 누나 따라, 동생 따라, 뭐 가족 따라 이렇게 살짝 몇 번 가본 적 있습니까? 혹시 머릿속에서 그 작은 기억의 회상이지만 그게 뱅뱅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때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추억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 진짜로 당신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게 오라 부를 때 오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영웅이시죠.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있습니다. 이분이 선생의 불가능이 없다면서 얼마나 젊은 시절에 전쟁의 영웅으로서 정치적인 사람으로 아주 위대하게 살았습니까? 단 한 번 전쟁에 패배하니까 그냥 어떻게 권력이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섬으로 유배당했죠. 인생 무상입니다. 기자들이 그를 만나면 무지하게 했었지만 다 거부합니다. 실패자인데 만나고 싶겠어요. 어렵게 한 기자가 만났어요. 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나온 생애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허해진 이분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알프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전투가 잠시 중단되고 그친 어느 주일날인데 그 아침에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렸답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는데 그때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고 그때 행복을 맛보았다고 그런 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을 휘둘렀던 영웅도 결국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해결할 수 없어요. 그가 잠시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짧은 시간이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교회 왔을 때, 내게로 와 예수님 만났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 부를 때 오셔서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쉬는 건 내가 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라 그러면 왜 안 오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안 나가요. 종교적인 짐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로 여기니까 그것이 짐이 되니까 그러면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지. 물론 나와야 되죠. 그것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떻게 계속 만나고 싶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고 싶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싶죠. 그 사랑에 미치니까 어떻게 율법이 아니고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앞에 헌신하고 그 사랑 앞에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나의 주님께서 심을 얻게서 한 가지 가르쳐준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소가 밭을 갈 때 소 2마리가 같이 갑니다. 그때 어떻게 멍에가 이렇게 W자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어미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밭을 가고 한쪽에는 새끼소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밭을 갈 때 힘든 모든 멍에는 그 짐은 어미소가 짊어지고 가고 새끼소는 어떻게 멍에 아래 그냥 들어가서 발 맞춰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이 죄악의 짐이든 질병의 죄긴 짐이든 또 뭐 가난의 짐이든 또 가족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회관계 무슨 어떤 짐이든지 간에 주님의 멍에 아래 내가 들어가 버리면 그 짐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서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로 오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로 오셔서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지친 거 해결 안 돼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뭔가 해보려고도 안 됩니다. 또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내게 오라 할 때 얼른 나오십시오. 주님의 초청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라면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라. 다른 표현을 하면 십자가 밑에 들어가라. 주님이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주님이 함께 걷기만 하면 내 짐은 가벼워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고 여기서 쉽다는 말은 편하다 이 말이에요. 무겁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짐도 어떻게 해요?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지칩니다. 주님께 오셔서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겨싸여 당한 그런 무거운 짐이 있고 스트레스 팍팍 받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나는 어떻게 가볍다 이 말이에요. 내가 쉬게 하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죠. 학생 시절에 다 배웁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예수 믿지 않았어요. 마치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오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짐으로 생각해서 신앙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쉼, 안식을 깨닫고 그가 쓴 책이 바로 신앙론인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55년, 나의 인생 동안에 최초의 15년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친구와 잘못 만난 거죠. 친구가 어떻게? 물론 로마 신은 인간이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도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말하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님 만나 15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포기하고 살다 나이 55세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나를 찾아와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 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도망가지 마십시오. 진정한 수임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 55세가 안 됐나요? 이건 톨스토이의 고백이죠. 빨리 돌아올수록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인데 살아도 천국이고요. 즐거운 시간을 살 수, 남은 생애를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잖아요. 누구는 또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무거운 짐짝 들고 다니는 사람 다니신 분 있습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무거운 짐 진짜 맡기세요. 그리고요 주님과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걸 비유하지 말고 마음이 삶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이라는 것은 뭐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지킴이라고 불행해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있는 것 천이라고 불행합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오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딱 한마디 한 거 기억나십니까? 한 번 패배하니까 인생 저물어 버립니다.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치열한 전투 속에서 예배 한번 드린 그 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순간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행복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대신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짊어져 줄 수 없으니 나는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좀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분들은 교회 다녀도 세상마다 다 부럽고요. 절판에 가면 모님 부르고 또 초대교회 가면 천주님 부르고 교회 오면 또 잘 보니까 하나님 찾고 우리는 예수님만 옆에서 하나님께 뭔지도 모르고 그래 와서 뭐 두 손 들고 기도하라 막 또 기도하는 척하고 또 어디에 단군 보러 가면 뭘 신쇼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자기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그게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언젠가 끝날이 있고 삶에도 언젠가 끝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제멋대로 막 자신만만히 살다 어느 날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병들면 순간에 못 골았어요. 저도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다니던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창가집에 나가면 가끔 만나요. 저를 보더니 하나도 안 변했대요. 벌써 그분 만난 지가 20년 전인데 세상에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나보고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좀 거짓말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얼굴하고 제 얼굴하고 비교했을 때 그분은 좀 할아버지같이 보이기는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보고 뭐 하나도 안 변했대요. 변한 거 참 많아요. 그분이 몰라서 그렇죠. 허리가 무지하게 아프기 시작하니까요. 겁이 나더라고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오래 못 서 있고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해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은 오래 앉아 있고 오래 서 있어야 돼요. 제가 하는 일은 그래요. 오래 앉아 있어야 돼, 오래 서 있어야 돼. 오래 앉아서 기도해야 돼, 오래 앉아서 연구하고 막 글 써야 되고. 아침에 앉으면 저녁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설교도 한두 시간, 매일 설교 서서 해야 되고. 부흥회 가면 그냥 3박 4일 동안 서서 계속 설교해야 되고. 선교지 가면 그냥 12시간씩 서서 그냥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 오래 앉아있고 오래 서 있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갑자기 겁이 덜커덕 나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는 모든 끝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로 오십시오. 부를 때 오셔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주를 위해 살자 이 말씀이요. 주 안에서 주님의 몸이 함께 나고 매우 가볍고 쉽게 안식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젠가 끝날이 있고 삶에도 언젠가 끝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제멋대로 막 자신만만하게 살다 어느 날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병들면 순간에 못 골았어요. 저도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다니던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창가집 가면 가끔 만나요. 저를 보더니 하나도 안 변했대요. 벌써 그분 만난 지가 20년 전인데 세상에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나보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좀 거짓말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얼굴하고 제 얼굴하고 비교했을 때 그분은 좀 할아버지같이 보이기는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보고 하나도 안 변했대요. 변한 거 참 많아요. 그분이 몰라서 그렇죠. 허리가 무지하게 아프기 시작하니까요. 겁이 나더라고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오래 못 서 있고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해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은 오래 앉아 있고 오래 서 있어야 돼요. 제가 하는 일은 그래요. 오래 앉아 있어야 돼, 오래 서 있어야 돼. 오래 앉아서 기도해야 돼, 오래 앉아서 연구하고 막 글 써야 되고. 아침에 앉으면 저녁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설교도 한두 시간, 매일 설교 서서 해야 되고. 부흥회 가면 그냥 3박 4일 동안 서서 계속 설교해야 되고. 선교지 가면 그냥 12시간씩 서서 그냥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 오래 앉아있고 오래 서 있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갑자기 겁이 덜커덕 나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는 모든 끝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로 오십시오. 부를 때 오셔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주를 위해 살자 이 말씀이요. 주 안에서 주님의 몸이 함께 나고 매우 가볍고 쉽게 안식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둥바둥거리며 살지 말고요. 자기 자신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못 돌아와요. 자기 삶이 불쌍해 보이고 자기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자기 인생이 불쌍해 보이고 자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보니까 자기가 더 불쌍해 보입니다. 눈물은 뭐할까? 그걸로 끝나는데 자기 자신이 불쌍해 보이거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속히 예수께로 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님과 나의 인격체를 형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 방황해봐야 또 이리저리 숨어봐야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자기 똑똑과 지식으로 살아봐야 끝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럴 바에는 이렇게 살지 말걸 자기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 눈물 흘려봐야 소용없다 이 말씀입니다. 한 살이라도 더 지시기 전에 젊었을 때 예수 잘 믿고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구상의 인류를 주님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멋지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들 중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은퇴가 빨라요. 45세면 끝이라네. 직장에서 다 내쫓는데요. 45세가 넘어도 다니는 사람은 참 실력 있는 분이요. 55세, 50세면 다 끝이죠 거의.
미래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100살까지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은퇴 후에 50년을 뭐 하냐는 거죠. 은퇴 후에 50년을 뭐 하며 살 거냐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신앙생활 잘못했다면 은퇴한 후에 이제 뭐 연금도 나오지. 돈도 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인데 80년인데 밀전도 족속, 중국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전도지들 부부가 다니더라고요. 아무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전도. 독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뭐 무식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다 버리고 초라하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산골짜 골짜기 마을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이지만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천국 같이 가라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성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같거든요. 오신 분 중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함께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많이 나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 쥐고 있어봐 갈 때 아무것도 못 쥐고 가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못 놔요. 죽을 때도 막 어떻게 돈 주고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갈 때는 펴고 죽어요. 자기는 할 때까지 안 오는데 죽는 순간에 다 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떡해요? 그때 가면 늦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제자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 한 분 선택해서 하나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설마 나일까? 설마 나일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다 버려도 괜찮아요. 이제 주님의 삶은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당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